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가정의 중요성이 그다지 강조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사람들에게 가정이 중요하냐라고 물으면 어느 누구도 가정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정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는 가정이 비교적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아침 일찍 집에서 나가죠. 그리고 밤늦게 집에 돌아옵니다. 자녀들은 또 학교에 아침 일찍 갔다가 밤늦게까지 학원이나 또 이런 데를 전전긍긍하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족끼리 얼굴을 맞대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말이 되면 친구를 만나러 가기도 하고 또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서로 얼굴을 맞대고 시간을 공유할 그런 여유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부부만 삶에도 불구하고 함께 부부가 주말을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 있는 걸 보면 서로 만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이 한 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함께 보낸다.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가정은 말과 다르게 내가 가정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말과 다르게 굉장히 소홀히 여겨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식사라도 같이 하면 참 좋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전부 제각각이고 아침 일찍 또 출근해야 되니까 또 밥을 아침엔 대충 먹고 가고 저녁 시간에는 가족마다 밥상을 차리느라고 힘든 주부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밥을 또 저녁밥을 차려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가족을 식구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가족이란 말도 참 좋은데 식구라는 말을 참 좋아요. 같이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 뭐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먹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물론 요즘은 풍요로운 시대가 돼서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즐기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사람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 양식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거든요. 밥을 먹고 살아야지 생명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탁 공동체라는 것은요 생명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나누는 가족이거든요. 그게 식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지만 신명기 말씀을 특별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가족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보면 그 가정을 제외시키지 않고 그 가정과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예전에 큐티도 했었을 거고 또 요즘은 이제 신명기 말씀을 쭉 여러분이 읽으면서 다시 한번 살펴본 말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의 법도 규례 이 말씀에 따라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가나안 땅을 앞두고 법도와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2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 개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 개인만이 아니야. 너의 가족 전체가 너의 자손과 손주들까지 계속 이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쉐마의 말씀이죠.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5절에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너의 가족에게, 너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반드시 이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할 때 너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까지 만들 수 있도록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족은 하나님을 향한 한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가정이 복되게 세워지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주례를 하게 되죠. 이 주례를 하게 되면 이 가정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그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 안에 있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부모님들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장한 자녀까지 있지만, 우리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또 간절하게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딸이 되고 믿음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세대에서 이 믿음이 끝나지 않고 우리 자녀들까지 계속해서 이 믿음이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족의 자녀들이 계속 그렇게 세워져 가야지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정말 많이 이야기하지만 다음 세대가 중요하고 계속적으로 믿음이 대를 이어서 연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서 이미 그 대가 자꾸 끊겨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정을 갖고 있다면 그 열정에 자녀들은 열정의 반밖에 쫓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자녀의 또 자녀는 열정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것이 많죠. 저는 예전부터 청소년부를 오랫동안 담당했었고 청년부에서 청년들을 많이 가르쳐 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쭉 지켜보면 지금 뭐 30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그 친구들이 믿음을 계속 잘 유지하고 있는가. 부모님들은 정말 믿음 생활 잘했는데 그 자녀들은 그냥 마지못해서 청소년부에 나오고 마지못해서 교회를 따라 나오다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고 결혼하고 그러면 부모님의 말도 이제 안 듣잖아요. 그러면 그냥 교회 나오는 것 정도만 가까스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주말에 또 놀러 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주의를 빠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자녀들은 더 믿음이 연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손주로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이제 조금만 대가 지나면 그 가족에서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때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게 하라, 이런 주제로 한 해를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돼야 되거든요. 내 삶 속에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내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있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셔야 된다면 가정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우리 집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의 일터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일터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직장의 동료들도 또 직장의 상사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터의 현장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내 사업장도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영혼들이 그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일터와 사업장의 주인도 되신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에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거나 자녀들이 있거나 아니면 형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든 안 따르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든 안 섬기든 그것과 관계없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불변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도 가정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가족 구성원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인데요. 이 본문의 그 제목에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시편에 보면 제목이 안 붙어 있는 것도 있지만 제목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성경은 절외로 썼어요.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그 1절 이전에 그냥 타이틀로 붙여놨지만 보통 독일어 성경이라든지 또 라틴어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영어 성경에도 보면 1절이 보통 제목을 1절로 붙이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1절이 1절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다음에 2절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절로 읽는 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시작할 때는 시편을 이렇게 독일어 성경으로 찾아서 자막을 띄워줘야 되잖아요. 독일 사람도 있으니까 띄워줄 때 항상 이 절을 헷갈리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들을 하거든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명확한 번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우리가 순례자로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하러 나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순례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 본문은 가족과 관련된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어떤 복을 누리는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먹는 것도 우리가 일터에 밭에 가서 일하고 농사 짓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가족이 되게 없어서 그렇게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으로 시작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 받기 원하시죠?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가족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혹시 우리 가족은 좀 망했으면 좋겠어. 멸문지하가 되면 좋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겠어요? 뭐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가족이 잘 되고 번성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잘 되고 우리 형제 가족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마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잘못되고 있거나 좀 뭐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그러면 얼마나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픕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가정이 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복 받는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아주 강조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너가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의 자손들이 장구할 것이다. 오랫동안 대를 이어서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겁니다. 물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건 기복신앙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실 복 받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복 받기 싫습니까? 이왕이면 복 받아야 되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고난을 겸하여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찬양 인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고난 받는 것 이것도 우리의 것으로 알고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사탄이 주장하는 이 세상에서는 어쩌면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고난 받고 역경 속에서 허덕허덕거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떨 때 그렇게 잘 되느냐?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경외하면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새해 기도 제목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연말 연시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이런 때 되면 늘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받고 늘 기도를 해줘요. 근데 기도를 해줄 때마다 그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부터예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는 그래도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많았고 성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많이 나오니까 담임 목사님만 축도기도 안수기도 하는 게 아니라 부목사들도 이렇게 열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맡아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을 받아오면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났는데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부 가족의 건강. 이 제목은요 아마 영영토록 변하지 않을 기도 제목 같아요.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거기에 건강부터 시작해서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 믿게 해달라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가족을 위한 기도는 항상 빠지지 않고 거의 1번, 2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 개인과 뭐 이런 건 다 뒤로 하고 일단 1번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식구들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족이 복받는 비결 이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1절에 다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셔야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나를 비롯해서 부모님, 자녀들, 배우자, 형제들, 자매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 살아갈 때에 그 각 가정 구성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 삼은 가정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야말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따르는 가정에게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들을 잘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안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가 손해 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면 우리가 좀 즐기고 인생을 좀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와 우리 집이 굉장히 거룩한 높은 지붕을 갖고 있는 천정을 갖고 있는 거룩한 성당처럼 칙칙하고 우물한 그런 분위기로 바뀔 것 같아서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십니까? 어떤 분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안까지 따라오신다면 교회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 집안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굉장히 집안에서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집안에서 재미있는 일은 일어나지 못할 것 같고 굉장히 좀 자제하면서 절제하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으니까 와 이거 안 좋은 것 같은데 예수님 좀 저쪽 뒷방에 좀 앉아 계시거나 방 안에 계시고 이 거실로는 좀 안 나오셨으면 좋겠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신다면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에 좋은 결과를 얻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되고 안 풀릴 때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우리는 말은 하지만 심은 대로 못 거둘 때도 참 많단 말이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걸 더 피부로 느낄 거예요. 열심히 애쓰고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파가 오거나 아니면 태풍이 몰아치거나 그러면 그 해의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헛것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내가 주식에 대한 동향과 지식과 정보를 잘 알아서 열심히 그 주식에 투자했는데 내가 투자했던 그 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 되어서 곤두박질 친다. 그러면 내가 애쓰고 노력한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뭐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했죠. 학창 시절에. 그 결과대로 물론 여러분 놀고 먹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그 열심히 공부한 만큼 뭐 S대를 가거나 K대를 가거나 Y대를 가거나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데 못 간단 말이죠. 제가 학교 시절에 공부할 때 보면 막 이 교과서가 찢어질 정도로 막 볼펜으로 막 색칠하고 막 뚫어지게 막 칠하고 이러면서 공부해요. 밤늦게까지 자율학습으로 남아서 공부하는데 그 친구들이 다 서울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못 가더라고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시험을 치르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 지금 첫째 아들 하람이가 지금 사법고시 1차 필기시험 중이에요. 지난 금요일부터 쭉 치렀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치니까 오랫동안 매일 아침 일찍 가서 5시간씩 시험을 치고 나오는데 5시간 시험 치는데 시간이 모자란대요. 밥도 안 먹고 시험을 계속 치르는데 다 못 쓰고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따만한 두꺼운 법전을 한 권 갖고 들어가서 시험을 치는데 사진 한번 올려놨더라고요. 시험장에 법전 갖고 이렇게 있는 사진을 봤는데 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요. 뭐 어떤 때는 30분밖에 안 자고 공부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대로 했으면 지금은 이제 수석으로 저기 필기 시험 합격하고 그다음에 곧바로 뭐 판사가 되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람이만 그런 게 아니라 하람이랑 같이 공부하는 모든 친구들이 같이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잖아요. 애쓰고 노력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요.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스펙을 쌓았는데 그게 취업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뭐 자녀들이 결혼하기를 원하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이 애타고 간절하고 부모는 서포트를 최대로 한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일 많잖아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인생이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나와야 되는 것이 안 되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절을 보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내 손이 노력했어요. 수고했어요. 근데 그 수고한 만큼 결실을 얻겠다라는 축복입니다. 내가 공부한 만큼 그 결과가 나오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애쓰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보는 거예요. 승진도 하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는 축복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는데 노력한 만큼 된다라는 만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왜냐하면 인생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노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고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가정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노력보다 앞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뭐 학생회죠. 학생회나 중고등부는 나중에 가서 네가 대학에 합격하면은 시간 많아. 그때 되면 네가 열심히 교회 가도 되는데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그냥 아침 일부 예배 잠깐 갔다가 빨리 학원을 가든지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좋은 학교를 가거나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20, 30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이 20, 30년, 40년 이게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 결과를 보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 그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인으로 삼으면 가족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형제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또 아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3절 보세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이제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는 배우자, 여기는 남자의 입장에서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자식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냐? 그 아내가 포도나무 같고 그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3대 나무가 있습니다. 3대 나무,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3가지의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여기 2개 벌써 나왔어요. 하나는 포도나무, 하나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그 다음에 하나는 무화과나무. 이 3가지가 3대 나무라고 말을 해요. 물론 거기에 백향목이라든지 살구나무라든지 시띠나무,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긴 하지만 일상생활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나무 3개가 이 3가지 나무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마당이 있는 교회니까 넓은 마당이 있었거든요. 거기다 그 3가지를 심으려고 하다가 못 심고 나왔어요. 안타까워요. 포도나무도 하나 심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도 하나 심고, 그 감람나무도 하나 심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게 안타까워요. 이 3가지 나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중에서 아내를 향해서 너의 집안에 있는 너의 아내는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무 3가지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2가지를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도나무와 그리고 이 감람나무에 비해서 무화과나무는 약간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나무도 사실은 이렇게 연약하고 뭐 목재를 쓸 수도 없고 뭐 그런 나무기도 하고, 그 열매도 포도나무랑 비교해 보면 용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2개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표현할 때 포도나무로 표현할 때가 참 많거든요. 내가 정말 좋은 급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되었다, 뭐 이런 표현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할 때가 많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포도나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나무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포도나무의 의미는 뭐냐면 풍성함이고 번성함이고 평안함을 주는,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결실을 말할 때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는 다산의 축복입니다. 아기를 많이 낳는 축복이에요. 포도는 이 포도 열매가 몽글몽글 많이 맺히지 않습니까? 한 가지에도 굉장히 주렁주렁 많이 열리게 되는데 이 다산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너의 아내에는 자식의 복이 있을 거다. 자식을 많이 낳을 것이다. 지금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또 요즘은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딩크족 뭐 이런 있잖아요. 아기 안 낳고 살기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자식을 낳으면 그것이 곧 노동력이 되는, 농경시대는 노동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아내가 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아내가 손대는 곳마다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잠언에도 그런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그 아내가 손대는 것마다 모든 것이 잘 돼요. 살림도 잘 되고,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있고, 남편을 잘 또 이렇게 보조해서 또 남편이 잘 되게 만드는 역할도 하고, 이것이 그 아내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아내가 평안하고, 아내가 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축복이 있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아내를 잘못 얻어서 망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나라의 지도자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는데 부인 잘못 만나서 망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를 우리 흔하게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집안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엄마로서 역할을, 또 아내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에는 아버지는 감람나무예요. 그리고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아직 자라지 않지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감람나무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올리브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요, 올리브라는 열매는 조리해서 그 열매 자체를 먹기도 하죠. 저도 올리브 열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스파게티 같은 거 할 때 올리브 열매를 넣어서 먹으면 정말 좋아하는 편인데, 이 조리해서 이렇게 먹기도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름 중에 하나가 감람류,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요, 이 올리브 기름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만들 때도 사용하지만, 누군가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할 때 올리브 기름을 그 사람의 머리에 바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 영광을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이 올리브 유보다 훨씬 더 좋은 기름들도 많지만,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기름이 올리브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는요, 존중함과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리브 기름은요, 치료를 위한 약재로 사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화장품으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의 용도는 굉장히 다양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자식들도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잘 성장해서 영광스럽게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미 아버지는 감람나무예요. 근데 자녀들도 이 감람나무를 또 본받아서 어린 감람나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가정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이 가정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승장구하기를 바라고, 사업을 하면 손대는 사업마다 대박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을 가면 직장에서 모두 잘 인정을 받고, 그 직장에서 이 사람 없으면, 우리 회사에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라고 주요한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또 엄마가 하는 일마다 자녀가 잘 되는 손길이 되고, 또 가정을 잘 수스리는 손길이 되고,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엄마, 고백하며 살아가는 아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은 믿음과 삶에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자, 두 가지 요소를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는 믿음, 그리고 하나는 삶. 사실 이것은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삶은 함께 가야 돼요. 이것이 분리되는 순간, 이것을 제가 오늘 칼럼에도 잠깐 썼습니다만, 종교가 돼버려요. 종교는 틀과 의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드러날 때 이걸 믿음, 신앙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두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이 믿음과 일반적인 삶에서 둘 다 번영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면 이 두 부분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축복. 또 하나는 일상의 삶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둘은 일상과 믿음은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만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축복이 있냐면 또 첫 번째는 시온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는 예루살렘.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혹시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 네. 시온성 가보셨어요? 예루살렘 성도 가보셨고요. 같은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시온성이 있어요. 근데 시온이라고 말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말할 때 보통 시온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시온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영역을 표현할 때 보통 시온에서 영광을 받는다, 시온에 돌아간다, 뭐 시온에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도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통 이 두 가지를 따로 나누었을 때는 예루살렘은 일반적인 정치와 사회와 문화적인 요소에서의 수도잖아요. 그런 의미고 그 안에 시온을 따로 분리시키면 믿음의 삶으로 또 따로 특별히 구별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는 시온에서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너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영역에 있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과 일상의 삶을 굳이 분류해서 설명한다면 영적인 축복이 임할 것이다. 시온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인 축복이 누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일상의 축복도 참 중요하지만 일상의 축복은요, 영적인 축복이 있을 때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들마다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러면서 자기의 진로를 생각하고 자기의 앞길을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인생을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집안 살림을 하면서 집안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정말 예산이 부족한데 이것에 매이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그 영역에 주인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림을 해나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을까요? 아빠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온 가족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그러면서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들을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될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종으로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너가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축복받는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의 번성을 본다라는 말은 뭐냐면 일상의 번영을 의미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정치, 군사적인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일상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지어다, 이런 말씀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가정은 영적으로도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이고 일상의 삶에서도 형통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을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학업도 중요하고 재능을 키워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로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그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도록 양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부모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도 특강을 한번 요청받아서 제가 학생들에게 특강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특강 저에게 준 제목이 부모 교육이에요. 부모 교육.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에티켓은 가르치고 도덕적인 것을 가르치고 뭐 이러면서 사실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꾸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려요. 지식적인 것, 뭐 정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 맡기냐면 학교에 맡겨요. 학교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에 기초한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학력고사 잘 보고 좋은 성적 얻어서 좋은 대학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학교에 다 위탁해버려요. 별로 신경 안 써요. 믿음 생활은 교회에다 위탁해버려요. 그래서 좋은 교회 학교가 있는 좀 잘 시스템이 갖추어진 교회에다 보내잖아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런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 저희 이제 같은 업계, 같은 동종 업계잖아요. 이게 목회자들끼리 하면 얘기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 큰 교회 가서 좋은 시스템으로 아이들이 양육받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느냐?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모예요, 부모. 일주일에 1시간, 요즘은요 교회학교 제가 물어봤거든요. 신학생들한테 교회학교에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물어봐요. 성경 공부를 얼마나 합니까? 교회학교에 아이들이 오면. 그랬더니 저는 그래도 최소한 30분 정도는 얘기할 줄 알았어요. 10분, 5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5분, 10분 동안 성경을 가르친다고? 왜냐하면 예배에 집중하죠. 전체적으로 예배를 막 하다 보니까 물론 설교 시간도 있지만 같이 모여서 분방 공부하는 시간은 5분에서 10분을 해요. 시간이 안 된대요. 빨리 끝나고 또 애들은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집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10분, 5분, 10분 공부해서 뭐 요즘 여유 있게 봐서 1시간을 공부한다고 칩시다. 1시간 공부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자녀들의 믿음을 신경 써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의 믿음이 잘 자란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잘 했겠거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요 문화적인 것에는 익숙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것에는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사역하신 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노력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전 청소년 지도자들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의 현 시점에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그런 청소년 사역자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그들과 함께 만나서 얘기도 하고 교제도 하는데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물어보죠. 요즘 젊은 청소년 사역자들에게 너가 지금 청소년들을 모아서 어떤 때는 100명, 어떤 때는 수천 명 모아서 집회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는데 지금 그걸 10여 년 동안 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다고 보느냐? 그러면 다들 말을 못해요. 지금은 1000명씩 모아서 놓고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를 했던 사람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대학을 가고 청년이 되고 그 이상이 되었을 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그때는 한 번의 임팩트가 있어서 정말 말씀을 가지고 눈물 콧물 흘렸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그는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학교 끝나면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시나고게라는 데를 가요. 회당에 가서 말씀, 토라를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가요. 그리고 집에서도 아까도 신명기 말씀 읽었잖아요.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쉐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잔소리를 하죠. 잔소리를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믿음이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잔소리만 할 뿐이지 말씀을 진짜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같이 성경을 읽어야죠. 통독을 하면 저희 집안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저녁 그때 9시인가 10시인가 딱 되면 식탁에 다 둘러앉아요. 그럼 성경 읽는 거예요. 하루에 20장씩 읽었거든요. 그러면 10절씩 돌아가면서 읽어요. 제가 10절 읽고 그다음 10절 읽고 10절 4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읽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족끼리 통독을 했어요. 계속. 그래서 아이들이 다 읽었죠. 같이 읽고 아이들이 독일어보다 한국말이 좀 서투른데 성경의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한국말도 많이 익히게 되고 그럼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큐티 많이 강조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큐티 교재 한국에서 와야 되니까 큐티 값이 책값이 비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다 한 권씩 주고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1:1 양육도 심지어 제가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1:1 양육 교재를 가지고 함께 1:1 양육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래도 될까 말까 인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요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안에 대소사가 있다면 그 대소사에 대해서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뜻에 따라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 삶의 모습에서 보여져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의견도 참 중요하지만 먼저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기도가 중요하고 가정 예배가 중요하고 함께 큐티를 나누는 게 중요하고 함께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집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 구성원들이 나누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집이 하나님의 가정 또 하나님이 주인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한테 먼저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이 가정에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빅토리아 여왕,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영국의 칭호가 생긴 때가 이 빅토리아 여왕 때거든요. 초강대국으로 만들었던 그 시절입니다. 근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든 그 배경에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믿음, 신앙. 그 당시 영국 성공회 신도였는데 그는 자기가 여왕으로 임명됐다라는 것을 듣자마자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여왕이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였다. 어려운 백성들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여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시차를 나갔어요. 그러면서 한 과부의 집에 위로차 들렀습니다. 어렵게 힘들게 살아간다고 하니 위로하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왕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에 찾아왔으니 그 과부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 이 과부에게 여왕이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이 가정에 지금까지 찾아온 손님 중에서 가장 존귀한 손님이 누구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누구겠어요? 이 집안에 찾아온 가장 귀중한 손님. 지금까지. 지금 여왕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누구겠어요? 빅토리아 여왕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대답했죠. 와, 물론 여왕 폐하가 이 자리에 오신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그런 존귀한 손님이십니다. 근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요, 나름대로 이 과부에게 해줄 말이 있어서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조금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살짝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수 가르쳐 준다라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니죠. 이 가정의 가장 존귀한 스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근데 이 과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왕폐하, 예수님은 저희 집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놀라죠. 그래서 이 여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한 수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과부에게 알려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래요. 그러니까 여왕보다 훨씬 더 깊은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대답을 들었던 이 빅토리아 여왕은 한 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궁에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불쌍한 과부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천사를 뵙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는 천사였습니다. 나의 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여, 세세토록 이 나라의 주인 되시고 이 궁궐의 주인 되시고 내 생전에 왕림하셔서 이 왕관을 주님 발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말로는 우리 집안의 가정은 주님이셔. 우리 집안의 가장은 하나님이셔. 이렇게 말로 얘기하지만 아무런 결정권도 행사하지 못하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라고 한다면 그 집안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지 못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집안의 가정도, 우리 집안의 가정, 우리 가정도, 가정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서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에 늘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엎드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따르는 가족들이 되게 없어서 나와 내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가정 되게 없어서 우리 가족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없어서 이런 기도를 잠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또 따르며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가족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그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그 자식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의 주인이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식탁에서, 우리의 가족의 살림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가족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주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역사들이 하나님 가정에서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없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마다 하나님, 이 오늘 말씀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먼저 모시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비롯한 우리의 아내나 남편 그리고 자식들,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정말 주인 삼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족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